두 주, 오늘까지 해서 두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빌립보서 21절, 22절, 23절인데 이 말씀은 뭐 그 특별한 뭐 뜻이 있다기보다는 다음 주는 그 전체 지금까지 다루었던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여러 본문 중에 이제 마지막 본문인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요약문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또 바꿨습니다. 좀 짧게 만드느라고 바꿨어요. 교회는 멍에를 같이 짊어진 서로를 멸관으로 여기고요, 서로를 돕죠. 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그 기쁨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기쁨 안에는 항상 주 안에서라는 형용사 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냥 기뻐할 만한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고, 주 안에서만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이건 좀 문장을 제가 바꿨습니다만, 안에서 새는 관용이 바깥에서도 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또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덕목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족의 비결까지 배우기만 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누구나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으니 염려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실 말씀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을 서로의 풍성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17, 18, 19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놨지만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하죠. 그래서 여기 17절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 바울의 풍성함, 또 19절의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풍성함과 바울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렇게 또 집약되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제 주요 조제다 싶어서 서로의 풍성함이라고 했고요. 근거는 충분하죠. 17, 18, 19절에 4번 반복되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거 이제 1번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사도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자꾸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많은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1번 문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무렵에 바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죠. 바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준 교회는 총 몇 개의 교회였나요? 몇 개 교회라고 나옵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근데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을 우리밖에 돕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도움의 손길을 멈출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관련 구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10절을 다시 논하는데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이 자기들밖에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사도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이 빌립보 교회도 여유로운 교회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을 보면 거기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울 때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밑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아가야 지방의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도울 때마다 사도 바울을 좀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둬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을 다해서 그 도운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큼 많이 도왔냐면, 몇 번 도왔냐면 그 전에 몇 번, 16절에 보니까 2번 도왔다고 하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도우니까 총 3번의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의 도움이 그가 받은 도움의 전부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하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에서 많은 인기가 있고, 나쁘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기고요. 많은 교회에 또 후원을 받은 아주 후원이 빵빵한 그런 선교사, 복음 전도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사도 바울은 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도 3번. 그래서 2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그 선물을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구하는 것은 17절에 나오듯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2번 계속 읽어나면, 그래서 바울의 풍성함은 교회가 채워줬어요. 18절에 말하듯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내가 풍족하니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18절 중간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풍성함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채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구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모든 쓸 것은 누가 채워주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채워주기를 구해요? 17절에서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했고, 19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시기를요? 그냥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의라는 이 소유격은 사도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 또는 그냥 아버지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잘 쓰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는 그래서 주로 이제 2가지로 표현합니다. 친밀한,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인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없지만 나 대신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2가지 의미, 친밀함과 나 대신이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쓸 것은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제가 밑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의 풍성함을 원하는 건 맞는데 어떤 의미의 풍성한 열매인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은 굉장히 많이 의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오른쪽 옆에 있는 제가 쓴 그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너희 로고스는 말씀도 로고스지만 은행 잔고도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로고스 헬라어지만 주로 말씀으로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의미는 은행 잔고입니다. 여기서는 은행 잔고죠. 너희 교회의 은행 잔고 재정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울도 풍성하고요, 교회도 풍성하고요. 근데 그 교회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는 지금 서로의 어떤 궁핍함, 그 안에서도 인내,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은 서로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 풍성함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재정적인 풍성함이 반드시 있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구하면서 3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미 보내준 그것을 받아서, 보내는 준 것을 아닌데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을 받아서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그 뜻은, 제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코 있죠? 그 앞에 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코를 제가 완납으로 되어 있죠? 요 화면 잠깐 보시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물건값이 많으면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건을 사서 갚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뭐 은혜를 주시는 어떤 뭐 지주나 아니면 뭐 주인님이나 그분들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리면 그걸 쪼개 가지고 나눠서 마치 할부 갚듯이 갚았단 말입니다. 만약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빌렸다면 뭐 무이자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12개월째 마지막으로 갚는 그 12월째 할부금을 아페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페코,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너희들로부터 마지막에 완납될 그 할부금까지 다 받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풍족하다는 말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풍족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풍족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지만 교회가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 사도 바울이 무슨 택배 받듯이 받을까요? 택배 받듯이 받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 중간에서 통제가 되고 다 거쳐서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풍부하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아무리 많이 보내줬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누려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자족의 비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족하다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뜻이냐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페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아도 된다. 이미 받을 것 다 받았고 나는 이미 풍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족의 비결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를. 그래서 또 다른 교회는 같이 협력해서 도우면 그나마 좀 짐이 덜 텐데 혼자만 돕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만 3번이나 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만 도우라는, 빌립보 교회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봤던 8장 2,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 도우라는 의미가 그 권면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그 도움의 손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교회가 한 사람을 도울 때 그 돕는 것을 무엇으로 여길 수 있는지를 18절 하반절에서 4번 문제입니다. 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려운 사람이든 공동체를 돕든 도와요. 그때 보내는 재정, 물품,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본문이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돕는 손길, 재정, 물품은 단순히 기금이나 구제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재물,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재물은요, 태워야 합니다. 완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재물이죠. 희생 없는 재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교회가 한 사도에게 또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금일 수 있고 구제금일 수 있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헌금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눔 질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그 은혜를 갚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갚습니다. 우리 이런 예를 좀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엘림교회 다녀왔습니다. 가서 담임 목사님 뵙고 저희들이 준비된 것을 저는 기금이라고 불렀지만 그분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단순히 기금이나 구제금이라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 희생이 동반하고 꼭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것도 재물이 될 수 있음을 18절 하반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거론되는 본문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그 은혜를 갚는 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또 다른 방편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거론되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도 풍부해요, 그다음에 교회도 풍성해져요. 그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찬양이 벅차올랐고요, 그것을 근데 그냥 마음에 가만히 두질 않고 편지에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밑에 만약 뭔가를 붙인다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어느 때보다 궁핍하지만 그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 사도 바울을 3번 도와줌으로써 얼마나 어려웠던지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서 돕게 됐는데, 어느 때보다 궁핍한 빌립보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궁핍하지만 어느 때보다 풍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다 궁핍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오히려 그 본문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보다 굉장히 풍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옥에 쭈그리고 앉아서 볼품없는 모양이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빌립보서가 크게는 이제 마무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 및 나눔 질문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는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상대방을 향해서는 빌립보 교회의 힘에 지나도록 돕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바울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교회가 싸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좀 자족 좀 하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거꾸로가 되면 난리가 날 텐데, 다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자족하고 내게는 자족, 남들에게는 저들이 좀 더 풍성했으면, 이런 마음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의 풍성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나도 상대방도 풍요롭게 되는 서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그저 훈훈한 나눔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고요. 이번 나눔 질문인데 좀 구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일 제가 주일에 나눈 말씀 거룩한 산재물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의 뜻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물은 짐승, 불 피우고 제단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고 뭐 이런 여기 재물의 뜻에 여기에 갇혀 있었다면 재물의 뜻이 지난 주일과 더불어서 더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은 반드시 자기를 태우는 것,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재물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여야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필요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역시 나를 희생해야 이루어지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든 아니면 남을 돕는 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을 누군가에게 드리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든 분명한 것은 재물은 희생을 동반하고 전제되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일 때 내 필요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죠. 금주에는 또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재물, 요즘은 이제 그 재물이 보통 이제 헌금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헌금과 재물은 많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지난주 주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재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빌립보 교회의 마음처럼 또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나는 자족해도 되니 저들이 풍성했으면 하고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물로요? 하나님을 담는 재물로요? 아니면 나의 필요를 희생시킴으로써 남을 돕는 재물로요? 어떤 재물로 금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어떤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그 빌립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고 한 주 쉬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3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